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 전체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간주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믿음, 우리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혹은 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갑자기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믿으려고 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약속들이 있죠. 이 약속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행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소망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접근하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자기의 믿음을 믿음으로 뭔가 착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문제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믿음은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믿음은 따라서 노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노력으로 막 내가 짜내서 내 믿음이 좀 커지고 놀라워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 선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4대 종교 중에 하나,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막 어떤 일정한 규칙과 규례를 따라 지켜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계속 다운돼요. 기진맥진해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적인 기준에 여러분이 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자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내가 막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지. 근데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봤자 소용없는가 보다. 믿긴 뭘 믿어? 자기의 노력을 믿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천만에 이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선물 주신 것이 이 믿음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른들이 그런 표현 쓰기도 하거든요. 저놈의 자식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뜨려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막 끌어다가 꼴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계속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기는 원하셔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간절히 원하셔요. 간절히.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려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걸 계속 계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 선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럼 받을 수 있느냐?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순복시키고 원하는 사람은 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순복시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다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한 2주 전, 3주 전 저희 한별이가 연락이 왔어요. 아빠,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별로 생각나지가 않아. 그래서 아니, 없는데. 뭐 안 갖고 싶은, 별로 뭐 갖고 싶은 거 없는데. 아빠는 왜 갖고 싶은 게 없으세요? 뭐 이래.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왜 이걸 물었을까? 나한테 왜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을까? 생각을 못하고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선물하려고 했나? 그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내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생일 선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서야 제가 뭘 그러면 요구를 하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근래 이제 뭐 시계가 이렇게 내가 주한장로교회에서 선물해 준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 전지를 바꿨는데도 가다가 안 가다가, 근데 그냥 팽개치고 내버리고 말았거든요. 시계가 없을 때 저는 좀 불편함을 느껴요. 이걸 늘 보고 막 강단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켜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시계를 하나 그래 아빠, 그럼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선물이 왔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을 그냥 믿고 내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냈다 한들, 준다고 한들 내가 이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이걸 받아서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 선물을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줬잖아요. 내가 이거 뭐 어떤 예를 들어 이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시계줄을 처음에 오면 크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시계줄을 줄일 시간도 없는 거야. 어제 이제 오후에 제가 마트에 돌아다니면서 시계줄을 간격을 좀 좁히려고 이마트를 갔더니 이마트 시계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오늘 개인 사정상 열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놨어.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다시 롯데마트를 가가지고 롯데마트에 그 시계하는 분한테 이걸 이제 시계줄을 줄이면서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근데 이거 시계가 얼마짜리 정도나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취급하지 않는 시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대. 근데 차마 곰곰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이 시계는 이게 여기가 크리스탈이네요. 그래서 흠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리면이. 또 이 시계는 그냥 생활 방수가 있고 샤워 정도 할 수 방수가 있고 수영을 해도 방수가 되는 게 있는데 이 시계는 수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계네요. 보통 이게 이제 일제인데 일본 시계 중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많은데 이 시계는 일본에서 생산한 거네요. 그러면서 고가일 것 같은데요. 꽤 몰라요. 얼마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글쎄 한 20만 원 되나?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싼 시계는 아니다. 자, 아무리 이걸 준들 내가 안 받아들여. 내 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택배로 와 있어. 집에 택배 와 있더라고요. 앞에 가니까 택배로 와 있어. 내가 이거 그냥 전혀 취하지 않아. 내 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거든요. 그냥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로 그 은혜 아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즉시 내가 은혜 아래 있게 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즉시 내 것이 됐어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그 선물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이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로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접근할 때 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믿음, 나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막 좋아졌다가 막 땅을 쳤다가 막 이래. 사람들이요. 내가 정말 무가치하다. 나는 정말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믿음이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무가치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 선물로 받아들였잖아. 아, 나는 이 손목에 이 시계를 찰 만한 가치도 없는 자야. 내 손목을 끊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이 시계의 가치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이 시계의 가치를 누릴 수 없는 내 손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유효하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샤워를 하고 옷을 막 갈아입는데 최 목사님이 여보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염색을 해야 된대. 염색을. 아니, 나 지금 샤워 다 하고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데 무슨 염색? 아니, 염색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고 앉았죠. 자, 내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최 목사님이 나에게 이 염색을 함부로 막 해가지고 귀에도 묻히고 얼굴에도 묻히고 이러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면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인식했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노력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신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을 자꾸 착각한다니까. 일반적인 다른 노력으로 얻는 이 세상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다른 종교들은 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종교가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그냥 은혜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섬기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의존하면서 신뢰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해서 뭔가 부르시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뭔가 대책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대책도 없이 너 이거 해.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애들처럼 어린애처럼 그냥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돼. 그분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만 하면 되지 뭐.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보 앉아보세요. 내가 염색해 줄게. 믿으니까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서 머리 감으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되겠더라고. 응?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겨요? 믿음은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필요로 해. 필요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아무리 필요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줘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응답하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줄 줄 아는데 안 주셔요. 믿어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다? 그냥 어린애처럼 믿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다고 뭔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맨날 엎치락뒤치락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착각하니까. 약속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승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빠,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해가지고 시계를 뭐 한 열 몇 개 이렇게 어느 스타일 원해? 나 몰라. 네가 고르면 네가 고르면 우리 딸이 안목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아빠가 최고로 만족스러운 스타일이겠지. 했더니 쫙 이렇게 골라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래. 근데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걸 한 2주 동안 안 봤어요. 그때 아빠 아직도 안 골랐어요. 아빠 못 봤는데. 그랬더니 혹시 마음에 안 드는지 해가지고요. 한 30가지를 더 보내왔어. 쫙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뒤에 보내온 건 다 무시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저하고 최 목사님하고 잠깐 훑어보면서 어느 게 괜찮을까.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 것이다 믿으니까 이게 곧 오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했으니까.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마음이 반해서 아빠 나 안 줄래. 이러리라고 한 번도 단 1초도 0.0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해 자꾸 지배를 당하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사소한 것도 필요하다고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정작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예요. 필요가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 와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 흔들립니다. 나의 노력을 믿으면 내가 노력이 이만큼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나? 좌절합니다. 나의 능력을 믿으면 내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완전히 쭈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들의 노력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그분에게 기대해도 되는 걸까? 아, 진짜 염치가 있지. 아, 난 염치 없어서 못할. 안 돼. 이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까지도 진짜 나 염치 없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다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거, 이게 전혀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 절대로 염치 없는 행동 아니다. 단지 못 믿는 게 문제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하나님은 믿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꾸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그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거늘 너희들에게 뭘 도대체 아끼겠느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저히 염치 없어서 이것까지는 못 구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것을 아예 접으세요. 염치 없는 행동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내가 믿는 아빠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필요는 믿음을 통해서 채워진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요, 한 번도 돈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든 적은 있죠. 학비 문제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염려하지 않았냐? 천만에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염려를 해본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옆 사람이 오히려 우리 친구가 너 등록 못해서 어떡해? 1차 등록 기간이 끝났어.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1차 등록 기간 끝났는데 2차 등록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돈 준비됐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너 태평해? 그냥 뭐 내가 태평하지 뭐. 그 해에 모든 등록금, 모든 책 다 사고 100만 원 이상인, 한 120,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100만 원어치 책을 샀습니다. 청계천 가가지고 100만 원어치 책을 사는데 어마어마한 부자 같더라고요. 때로 3,00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10몇 년 지나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무슨 이야기 끝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때 식권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랬더니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그래요. 뭘 그런 걸 말을 하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저 개봉동에 교육전설에 나갈 텐데 아침에 차비가 전철 탈 차비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그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일찍 서둘렀습니다. 왜냐면 버스 탈 차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철에 내려서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30분 정도 뛰어가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교역자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집에 이렇게 다 퇴근했다가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저기 벽제 베델교회라고 그분도 개척해서 이제 좀 이렇게 키워 놓으셨는데 벽제 베델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이제 그 당시 부목사님이시죠. 송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아니 왜 교역자실 불이 켜졌지? 딱 들어오더니 전선이 안 갔어? 예. 왜? 주섬주섬 막 뭘 챙겨요. 왜 안 갔어? 그래서 나 먼저 들어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1분, 한 30초 후에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한 말.
근데 차비 없지. 내가 쳐다보고 네. 아유 말을 하지. 호주머니에서 10,000원 주고 얼른 가.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 인도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정윤선인가? 아닌데 이름 하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까먹었네. 하여튼 정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 외계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식의 훈련을 받냐면 소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믿음 선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해.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려. 사람에게 일체 말을 안 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일체 말을 안 해. 제가 얼마나 이게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 이거다. 진짜 이게 믿음이다. 제가 그때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간혹 이것이 뭐 무너지기도 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말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게 기가 막히게 갖다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척 초기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를 아는 분들에게 좀 당분간 도와달라고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를 믿니? 그래요. 그 즉시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는 거구나. 알리지 않았죠. 어려웠죠. 20만 원 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40만 원 가지고 6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쉽지 않죠.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마 여름 그때 7월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3월에 개척했으니까 3, 4, 5, 6, 7 5개월째 되는 때 임대료를 못 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임대료 이렇게 제때제때 됐는데 임대료가 안 채워져. 못 냈어.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휴가 가자 그래서 휴가 가자. 그래서 휴가를 갔습니다. 저 대천 해수욕장 갔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기 아니다 야. 다시 또 더 동해로 가자. 그래서 동해 가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왔었는데, 동해 가서 한참 놀는데 건물주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몇 개월 됐다고 벌써 임대료 이렇게 밀려서 되겠습니까? 막 걱정하지 마세요. 드릴 거니까. 우리 휴가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여튼 의존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면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염치 없는 행동 아니다. 다 기대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을 통해서 체험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책을 출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뭐 일부러 처음 의도하고 썼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도하셔서 쓰게 됐는데, 이 책을 출판하는 것도 출판 비용이 대략 한 1,300만 원 들어요. 돈을 생각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1,300만 원. 그렇다고 교회에서 이 1,300만 원 우리 지원해 줄게요 합니까? 단 한 푼도 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1,300만 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제 목요일, 금요일 각각 브레드 TV 김총들 감독님, 또 우리 아이들 참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그 교장 선생님 찾아뵙고, 금요일 날은 이제 충주 봉쇄 수도원에 가서 강문호 목사님 찾아뵀는데, 강문호 목사님께 이제 최 목사님이 여기 수도원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들으니까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러더니요 막 뛰어오시는 거, 막 무슨 막 뛰어오시더니 아이고 장 목사님 하고 바로 아이고 최 목사님. 나는 그냥 잠깐 같이 왔기 때문에 잠깐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무슨 이야기 끝에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도 아들, 딸 하나씩 둘이 있는데 다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켜봐서 알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대단해요 목사님.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딱 내디디면 그 다음 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도와서 이 책을 출판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걸음을 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정을 다 꿰뚫어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는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